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시간 차장을 어제 울산 CBS에 근무하시는 우리 황춘석 집사님께서 2020년도 카렌다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해마다 보내주시는 거지만은 어쩐지 올해는 그 카렌다를 받으니까 상당히 생각되는 것이 많은 그런 카렌다였습니다. 두툼했던 달력을 우리가 벽에 걸 때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희망도 부풀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1월 달도 내일 모레면 끝이 나고 이어서 12월 달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그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었던 서로의 존재를 새롭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일도 한번 좀 챙겨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동선수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기 도중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상 경기에서 보면 1등과 2등 차이는 0.001초 차이로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에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져서 우승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경기에 임했으면 앞만 보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육상 경기입니다. 신앙 경제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관역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과 그리고 급하게 내뱉은 말 그리고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우리가 리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도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로버트 솔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리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으실 때에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하면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한 발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아버지의 장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하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림으로 2021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평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업적들을 내가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일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15년 동안 애쓰고 수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업적에 만족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이상의 성장은 가져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성경 인물 가운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차례나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있어서도 그는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계시에 대해서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많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하면서 더 이상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면서 과거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지나간 것들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15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한 그 결과가 지금 감옥 속에 있다라고 하면 엄청스럽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을 잊고자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망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메어놓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오면서 참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바울을 정직하게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요는 바울을 크게 실망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절친한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아픔도 겪었습니다. 동력자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고, 그리고 알렉산드라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을 크게 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만큼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낙심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바울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 이단 사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교회의 각종 문제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단이 와서 어떻게 했느니 사람들이 패거리 갈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싸운다느니 그런 소식만 들려올 때 사도 바울은 엄청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의 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처지지만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인간이 주는 실망이나 교회가 주는 실망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신 점이 있나요? 교회 때문에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실망했던 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우리, 이런 모든 실망들을 다 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실망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충성에 따른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실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으로부터 실망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민망한 그런 말을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서 주지 않습니다. 실망 같은 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딸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실망하셨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세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몇 마디 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학벌을 소유하고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을 따지자면 많은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랑이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육신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오지를 않습니다. 이들 모두가 육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우선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고 진을 친 곳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이 길갈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굴러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생과 실망과 광야에서의 실패와 죄를 다 뒤로 굴러보내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의욕과 믿음과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길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망과 자기의 자격과 과거에 한 일을 다 굴러보냈습니다. 실망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의 자격과 자랑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업적을 다 굴러보내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보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다 굴러보냅시다. 이 시간 2021년을 굴러보내는 여러분의 길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굴러보내고 원망스러운 일도 굴러보내고 괴로운 일도
그리고 한 일도, 육신적인 자랑도 다 굴러보냅시다. 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굴러보내므로 2020년 복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